한 분 한 분 좀 인사 나누시면서 오늘은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한 가지를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격 모독의 심각한 상황 앞에 선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에게 인격 모독을 당했는가 보았더니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인격 모독을 하시는데 평범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상하리만큼, 누가 봐도 심할 만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사람의 마음으로 봤을 땐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우리가 존중하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잘못을 보듬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8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보단 7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보단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하되.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한 여인이 서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인격 모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날 좀 도와달라는, 날 불쌍히 여겨달라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는, 내 딸이 귀신 들렸으면서 고쳐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소리 지름을 들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23절의 말씀은 예수가 한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거요 상상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잠시 내려두고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집사님, 지금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권사님, 가시는 길 잠깐만 멈춰 서시고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누가 봐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다고요. 그런데 대답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버려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우리가 경험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상당히 기분 나쁠 만해요. 그런데 23절을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쫓아와서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저 소리 들리십니까? 소리 지릅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가라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24절에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너무 모지게 말씀하세요.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좀 둘러둘러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고단하니까 내일 찾아오세요. 말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오늘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셨다가 다음 기회에 우리 마주 합시다. 여러분, 우리 둘러둘러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위해 오지 않았어. 너가 아무리 소리쳐봐라, 난 너를 위해 오지 않았어. 너에게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난 너한테 굉장히 무관심하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난 너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너가 아무리 소리쳐도 나는 관심조차 주지 않을 거야. 난 그럴 이유도 없어.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5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요 그렇게 무시를 하고 있는데 저 멀찌감치 서 있던 여인이 그 음성을 듣고 기가 너무너무 마음 상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막 뛰어와선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요청해봐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확하게 그의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아버리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관심 없어 정도가 아니잖아요. 난 너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개들한테 던질 것 없다. 내 상에 있는 것을 빼다가 개들에게 던져줄 것이 없다. 여러분, 무관심하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개들한테 어떤 것도 주지 않을 거야, 이 음성이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부스러기를 떼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거 옳지 않잖아. 난 너를 개처럼 여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 해줄 수 없어. 이쯤 되면 여러분, 기분 나쁨을 우리도 한 번쯤은 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안 해주면 안 해주시는 거지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기 싫으시면 그냥 하기 싫다 하시면 되지 왜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7절의 말씀이 뭡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님, 옳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예외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진 않을지라도 먹다가 조금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그런 건 개들이 주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고백이요, 참 참담해요. 사람 대 사람으로 본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싶어요. 뭐 대단한 것을 보자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가?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까지 약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인격을 이렇게 짓밟는데 굳이 거기다 가서 맞습니다, 당신 말 맞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한마디에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잖아요. 맞아요, 주님.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줄 압니까? 나는 개와 같이 여겨질지라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의 또 다른 반증은, 예수님, 지금 내가 당신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이유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계셔도 내가 거기에 아무 말 할 수 없음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보고요,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낮음을 합시다, 우리의 못남을 합시다, 우린 철저히 낮아집시다. 이러한 고백들이 이루어질 때마다요, 한 번씩 성도들 사이에서 오류가 생김을 봅니다. 그 오류가 뭔 줄 아냐면, 나로부터 나의 못남을 찾아가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성적이 떨어졌어요. 스스로 자책하는 겁니다. 아우,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래, 나 같은 놈이 뭘 하겠어? 나 진짜 못난 사람이야. 맞아, 내가 주님 앞에 못났다 고백해야지. 자신으로부터 못남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 아우,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난 진짜 못난 사람이야. 그래,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말하자. 주님, 나같이 못난 사람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못남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냐면 자기에게 둬요. 그러다가요, 자기의 어떠한 일들이 잘 되죠.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죠. 떨어졌던 성적이 갑자기 올라서고요, 실패했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는 다시 어깨에 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못났다 고백했던 입술들은 다 사라지고, 그래도 나 좀 쓸만한 사람 같은데,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못남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시작점 자체가. 저는 조그만한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금곡동을 한 번씩 떠올려 보면 제가 사는 집에 비해서는 이 금곡동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보면 이 금곡동은 우리 부산에서는 그리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조금 더 넓혀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여러분,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품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땅은 참 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군을 좀 바꿔보자고요. 캐나다와 그러나 이 나라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더 비교군을 바꿔보자고요. 캐나다가 아무리 넓다 한들 중국이랑 비교해 보니 캐나다란 나라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가요, 우주에 관련된 책을 보길래 제가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은하계가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중국이 넓다 한들 이 지구에 비하면 너무 작고요. 이 지구가 아무리 크다 한들 여러분, 목성, 토성 넘어가니까 먼지보다 작더라고요. 근데 목성, 토성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 우리의 은하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은하가 저 너머에 또 다른 은하에 포함되다 보니까 우리 은하조차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뭘 말합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셔서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금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것에서부터입니다. 그분의 놀랍도록 크심을 본 이후에 야, 난 진짜 작은 자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여인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릴 때 내 옆에 조금 능력 있는 어떠한 존재가 있는 정도로 여기지 말아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저 너머의 하늘, 그 너머의 하늘, 그 너머의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금곡동, 그것도 조그만한 지역, 아니면 부산의 곳곳에 살고 있는 나, 정말 작디 작은 나 하나를 주목하시며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 스로보니게아의 이 여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여, 맞습니다. 나는 당신이 볼 때에 참 개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야 할 땐 재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에게 그러한 무릎 꿇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주인임을 보고 있구나. 너의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놀랍도록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 놀랍도록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끌어다려서 그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힘,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야기할 때는요, 어디선가 우연찮게 다가올 도움을 구하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내가 우연찮게 찾아올 어떠한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시며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주인님, 주님, 내가 당신께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머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한 명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한 분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할 때 그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납니다. 내가 좀 약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난 자다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 그거 진짜 자존심 상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 참 못난 사람입니다. 이 말이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굳이 못날 것까지 있나? 그러다가 여러분 한 번씩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벌레봐도 못한 우리가 벌레보다 못한 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비유를 그렇게 하냐? 여러분 저 정말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저분은 사람의 이 존엄성, 인간의 이 존엄성을 너무 무시하시네. 벌레보다 못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세상에 그럴 수 있나?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돌이켜보고 다시 돌이켜봐도 전 그리 못나지 않은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못났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고백할 만한 것들을 잘 못 찾겠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에 열심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여러분 제가 뭐 예배를 빠졌겠습니까? 아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낮, 주일밤, 학생부, 주일학교 충성 다해 살았거든요. 이 정도면 못났진 않은 것 같다. 거기서 멈췄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꾸준히 읽었거든요. 여러분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말이죠,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고 그런 열심들을 품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못나봤자 뭐 그리 못났을까? 하나님은 날 참 귀하게 여기고 계시겠지. 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니까 저는 그렇게 못났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 앞에 깊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제가 바뀌어져 감을 봅니다. 점점 나를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의 시선을 두고 있음을 보아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 야, 못났다, 참 작다, 정말 작다.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작디 작은 나, 먼지보다 못한 나, 이 작은 나를 위해 왜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하만물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아야만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감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과 제가 원하는 것이 좀 다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소리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 기도 못 들으셨나 본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것과 제가 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 길을 한번 좀 열어보십시오. 지금 저에게 그런 것을 왜 요청하십니까? 지금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인격 모독이에요.
하나님, 내가 언제 그렇게 나를 내려다 달라, 나를 더 낮추시라, 나를 더 겸손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시라, 나를 더 철저하게 낮게 해달라, 언제 내가 요청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걸 요청하세요? 제 기도를 못 들으셨군요.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잘 집중해 보세요. 나 낮아지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나 너무 그렇게 고통 속으로, 나를 너무 그렇게 못난 자로 밀어넣지 마세요. 하나님, 항변하게 되어줘요. 하나님의 크심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쭤봅니다. 정말 불쌍하셔서 그러세요? 세상 안에 정말 가난하고, 세상 안에서 너무 볼품없고, 세상 안에서 너무너무 철저히 낮아진 사람이라, 난 너무너무 못난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만 봐도 난 너무 못난 사람 같아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셨던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 나를 보고 있음이 아니라 나를 덮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소자입니다. 나와 같이, 먼지와 같이 작은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주인 되신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옵소서.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뭘 증명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아 여인은 3번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될까 말까의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신다면 될 것이다. 그는 천하만물의 주인이실 테니. 그러니 여러분, 철저함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더 낮아짐 앞에 또 내려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일들을 할 때요, 저희가 키웠던 아이들 중에 노숙하는 아이들이 많았음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6, 7년 정도 노숙하고 나면요, 여러분 얼굴에 철면피를 까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함께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보험을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진짜 잘했어요. 걔가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험을 했는데 월급이, 와,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어떻게 월급을 많이 벌었냐 했더니, 그 친구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셨잖아요. 너를 어떻게? 목사님, 저 노숙 7년 차입니다. 여러분, 노숙 7년 차 정도 되면요, 얼굴에 철면피 정도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길 가다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내게 오늘 500원을 줄만 하겠다. 그럼 또르르 가가지고 500원 주세요. 그때 그 친구 하는 이야기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동자를 본대요. 500원만 주세요 할 때 눈동자가 왔다 갔다 움직여지는, 떨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뽀록 떨리면 500원만 주세요. 대담하게. 그럼 나 안 돼요, 돈이 없어요. 주세요. 철면피를 깔고 여러분 500원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럼 여러분 결국 나온답니다. 그 아이가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야, 너 근데 진짜 대단하다. 거기서 5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것도 그럴 텐데, 주세요,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니? 그때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요, 목사님, 저 그 500원 없으면 오늘 굶어요. 굶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따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때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아이를 향해서 그냥 줬겠습니까? 화내는 사람 없었겠어요? 너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넌 어린아이가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면 돼? 화내기도 하고 말이죠. 막 인격 모독을 쏟아붓는 친구들도 있고요. 마음이 엄청나게 상한대요. 그 아이가 그랬어요. 마음이 엄청나게 상한대요.
내가 이런 무시까지 당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매일매일 찾아온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벌떡 일어나서 사람을 찾는답니다. 내게 500원을 줄. 그랬으니 여러분, 보험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냥 막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예화를 준비하며 우선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힘껏 달려가고 철면피 깔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그걸 바라고 있는 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건가?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 예화를 준비한 이유는요, 인격 모독을 당한 그 아이는 살아야 되기에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났더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올 때 말이에요. 대충 던져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들었는데 아우 난 이건 모르겠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한 인생과 삶이 지금 이 여인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다른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요, 기도를 요청하고 계세요. 그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낮추는 자리에 설지라도, 아니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낮아짐으로써 지금도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가며, 야, 경이롭구나, 정말 하나님은 경이롭구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결핍도 금세 찾아올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초대하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들려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경이로움과 놀라움과 크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한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제는 내게서 시선을 떼요. 나를 바라보던 마음에서 눈을 들어봐요. 난 못난 자라 여겨지세요? 그 시선을 좀 떼십시오. 난 잘난 자라 여겨지십니까? 거기서도 좀 시선을 떼십시오. 나를 바라보고 나의 행위를 바라보고 내 상태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들이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잠시만 좀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그 놀라운 하나님, 그분을 보고 나를 보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올소이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먹음이 마땅치 않습니까? 때로는 그러한 일들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속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탁드려 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요, 목마를 때 잠깐 이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인생과 삶의 이야기들이 지쳐갈 때 그냥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간의 해갈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가면서 위로가 임했다, 평안이 임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물뚜껑 닫고 한 30여 분 지나 보십시오. 또 목마르잖아요. 기도는 잠깐의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과 이 성경 속의 주인공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기도의 현장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러므로
물 한 잔을 마시는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바닷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나란 존재를 물 안으로 집어넣는 현장이에요. 그 안으로 풍덩 들어가서 그곳에서 마음껏 수영하면서 넓다, 크다, 경이롭다, 놀랍다, 그 아름다운 고백들을 이루어가며 나의 작음을, 나의 부족했음을, 나의 연약했음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주인 되신 주님은요,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초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들려지는 음성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성령? 아니요, 풍만히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넓은 품 안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했더니 성도님들의 이미지에 성령 하나님을 작게 여겨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조금씩 들어오면 된다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 이제 이미지를 바꾸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내가 당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놀라운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가 그랬습니다. 노숙의 시간을 보내어가면서 그 아이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내게 기인이 나타나서 날 도와주겠지.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 걔가 매일매일 했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내게 기인이 나타났다. 그때마다 저는 그 아이한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 친구는요, 결혼도 했고 자녀도 놓았고 잘 살며 지금도 한 번씩 통화를 나눠보면 그때 그 만난 하나님, 그때 자신을 주장하셨던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분의 품을 보셔야 나의 못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품을 보셔야 나의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품을 보셔야 철저히 낮아진 채 주님, 난 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백할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의 아버지를 초대합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잠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필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넓은 품을 보게 하시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안에서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를 붙들어 가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허락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이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이 온 교회를 덮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자들의 영혼이 깨어나며 이제 우리 모든 자들의 심령이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작디작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창조하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경이로우심을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이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의 심령을 보관하시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일들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이들을 깨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깨달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움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거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노래하면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리니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 주 임재 앞에 경배에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인자는 영원하도 그 하나님께서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는 하나님, 별들의 수를 세신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리니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여, 별들의 수를 세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구름을 예비하시고 비를 내리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사
비를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를 덮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를 돌보시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길이 열려라 비를 준비하신 아버지를 허락하여 하소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여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이제 우리 모든 성도와 이제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여호와의 비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열려라다바야바야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위엄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요 우리를 구워 살피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이요 우리 모든 이들 위에 임하여 주소서. 이리 열려라 역사에 오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게 하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이리 열려라봐요.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우리 모든 자들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 안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 안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 안으로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 우리 함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주의 놀랍고 경이로우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나를 주목했던 영적인 신앙을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무궁하시며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덮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겠사오니 이제 우리 위에 하늘의 비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 각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한 이들의 삶 위에 직장 위에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임재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게 하옵소서. 이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음을 이 경이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케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비 내려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고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여러분의 삶을 덮어내려 가실 것입니다. 비를 준비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 너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우리 함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는 두 팔 벌려 이들을 축복하리니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손과 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덮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화하시사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마음껏 초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을 들어 지금도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모든 자들의 마음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사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되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아버지로부터 나왔음을 찬양하게 하셔서 예루살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물로 11조로 감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나와 드려진 손길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더 간절히 구하오니 이 예물 어떤 것도 헛되이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묻혀져 있는 이 귀한 예물들이 헛된 곳에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교회 안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는 죽어가는 영혼과 지금도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흘려보낼 준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귀한 예물들을 아낌없이 흘려보냄으로써 모든 복이 다시 돌아와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누군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배고픈 자, 힘겨운 자, 지금도 삶의 지침 속에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위로받는 역사와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모든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와 주님의 크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음을 철저함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민교회 위에 지금도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었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